8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최다희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도 온전한 예배드리며,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드시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해에 반드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입니다. 저는 올해는 하나님 앞에 유난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늘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그동안 5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복음 안에 십자가 안으로 나가는 건데, 올해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 반드시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꼭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충만하게 받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아멘 가지고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복이라면은 빨리 아멘 해야지. 그래서 오후 예배도 오늘은 오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오후 예배는 당분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시리즈로 강의를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는 꼭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한 해도 우리는 나름 열심히 살고자 다짐하며 신앙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필사, 봉사와 충성, 그 다음에 나름의 기도 시간들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확대하려고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것이 좋게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세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세요? 맞습니까? 아니, 그런 확신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신앙의 방식도, 또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다른 종교인들하고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한 해 저주가 아닌 최선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보면은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수를 누리는 복입니다.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즉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호덕, 남에게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종명, 즉 제 명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복을 고종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을 유교에서는 복이다, 오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도 또 오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힘을 얻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세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네 번째는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수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힘을 얻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복이잖아요. 아니, 아까 여기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 거기는 마지막이 죽을 때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건데, 그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데, 그 죽고 나면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복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대요. 마음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장수의 복은 누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 주셔야 진짜 장수의 복을 얻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시편 21편에서 이 다섯 가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이유가 21편 7절에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렇게 돼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으므로 다윗이 그 다섯 가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다섯 가지 복을 진짜 받았나요? 구원의 복을 받았나요? 장수의 복을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다섯 가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 복의 개념은 육적인 복만을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육간의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유교의 다섯 가지 오복 플러스 시편 21편에 그 다섯 가지 복도 함께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영육간의 가뭄의 해였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제약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2년은 2021년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가 감히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올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무는 해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한 해에 걱정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가무는 해도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라는 말씀은 당연히 유대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수르나 지금 애굽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의지하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돕는 사람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도 멸망하고 여러분도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처음부터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한 해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한 해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못 믿으세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세상을 신처럼 믿고 의지하다가 남유다는 멸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가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여 멸망한 것 같이 그 마음에 사람과 돈에 빼앗긴 사람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저주잖아요. 저주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저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원어로 비교해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수동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동 분사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절대로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계속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위로도 만족도 마음의 공함과 허전함도 달래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평생을 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은 받지 못했고 가사는 기울 대로 기울어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 집 거실 벽에는 당 총재와 찍은 사진을 비롯해서 온통 당을 위해 헌신했던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당을 믿고 재물과 몸을 바쳐 헌신했지만은 결국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에게 가난과 고통만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인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높고 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그러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혹시 아십니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질투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가 내가 제일 높은데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나를 버려두고 나보다 훨씬 낮은 나보다 훨씬 못한 내가 만든 그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저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강건하면 80이에요. 80까지 사셨으면 여러분이 많이 사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80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서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이리 물어봐도 저리 물어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물었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아무리 물어도 내 소원은 오직 통이다.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무리 누가 찔러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더위가 와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이미 강변에 뻗쳐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무는 해가 와도 그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확실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이 오는 그런 가뭄의 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위는 우리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이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러한 시련은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의 시련 앞에서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시련을 당해본 분들, 여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많이 당해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좌절하지 않잖아요. 낭망하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힘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결실까지 맺게 하는 은혜예요. 그 힘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건 의지하지 않건 시련과 시련이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련이 여러분에게는 이 2022년도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을 받을지어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복을 받을지어다는 원어로 보면은 앞부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수동 분사예요. 즉 복을 받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내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부인 시몬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부에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당장 굶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금방 조금 전까지 굶어야 할 그 시몬에게 금방 바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불과 뭐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시간 아닐 거예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이 차이는 뭐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길이고 최선의 그 열심을 산다 해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더니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뜻,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의 지침서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고 구약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한 번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은 한동안 못 들어요. 한동안. 선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선지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받지 않잖아요. 그들은 한 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몇 년이고 때로는 몇십 년이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 10년에 한 번씩 말씀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평생에 한 번 말씀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아침마다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잖아요. 올 한 해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지침서인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한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제시해 놓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말하잖아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영원히 살게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재산을 많이 몰려줘서 그렇습니까? 잠깐은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자손이 진짜 영원히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저는 다시 한번 요나단처럼 다윗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한 해에 힘있게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안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2년 올 한 해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